그냥 토끼 한 마리가 내 발 앞에 왔어 이렇게. 토끼 사냥꾼인데 당근 하나 줘서 보냅니까? 안녕하세요, 산단TV 한상민입니다. 오늘 또 차에서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눈이 너무 부셔서 선글라스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가 지금 시속 15km 뭐 이 정도로밖에 못 움직여서 뭐 운전하면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냥꾼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관련 영상은 따로 재생 목록으로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즘 며칠 사이에 새로 얻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목자 시대와 어부의 시대를 가르는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목자의 시대와 어부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기록대로 어부 다음에 포수를 부르시겠다고 하신 기록대로 보자면 순서가 이제 어부 다음에 포수가 오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자와 어부 사이에는 예수님이라는 분기점이 있었어요. 근데 어문과 옛문 사이에는 분기점이 없어요. 그냥 연속된 문이죠. 그리고 어부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사냥꾼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그죠? 네. 차이는 물에서 잡는 것과 땅에서 잡는 것의 차이고, 어쩌이 보면 어부는 사냥꾼의 범주에 들어가는 직업군이라고 보여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목자의 시대와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의 시대와 사냥꾼, 어부를 포함한 사냥꾼의 시대는 분명히 사역적인 특징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 그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야곱 아시죠? 에서 동생, 양을 치는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도망을 가죠.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양치기 일을 합니다.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삼촌한테 속아서 또 7년 일을 더 하는, 이렇게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 삼촌의 양과 본인의 양을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흠없고 깨끗한 양들은 삼촌 양으로 두고, 얼룩지고 이렇게 아롱이 다롱이들 점박이들이 나오면 본인의 양으로 이렇게 계속 구분 지어 놓습니다. 일부러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또 특이한 방법을 쓰기도 하죠, 야곱은. 그렇듯이 보면 양치기는 내 양과 다른 사람의 양에 구분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온 세상과 구별해서 구출해 내시고 인도에 가시는 장면들이 계속 구약에 묘사되잖아요. 목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양을 구별해서 지키고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목자들을 세워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움 어떤 영역이 있고, 그리고 속된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구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목자는 못 받아들이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목자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리 때가 가까이 오면 이리 때는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쫓아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니까요. 근데 어부들한테 이 메시지는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가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죠? 미끼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져서 잡고,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알아듣는 얘기죠. 아, 1위 때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시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제가 말씀드린 포수로 넘어가는데, 이들은 갈고 닦은 재수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대호라는 그 최민식 형님 나오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제가 영화 현장에서 그분과 몇 개월 동안 밥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식 형님이 나오시는 그 대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냥꾼 집단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몰입꾼도 있고요. 또 총을 잘 쏘는 포수가 있고요. 역할별로 분담해서 이렇게 협동으로 그 호랑이 사냥을 합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죠. 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물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그물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배에 타서 이제 물고기 사냥을 하죠. 그게 어업이잖아요. 이전의 목자시대와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목자시대에 성과 속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 바뀐 어부의 시대, 사냥꾼의 시대에선 성과 속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적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와 사냥감의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 만천하에 공개됐잖아요. 어떤 전도 대상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그냥 친근하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그의 취미와 관심사를 딱 캐치한 다음에, 너 사진 좋아해? 나 아는 사진 교수님 계신데? 다음엔 같이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수님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무료로 막 가르쳐 주죠. 너 그 이상의 대단한 친절도 베푸고. 그러면서 또 뭐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또 엄청 또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겠죠. 또 카메라상 하시는 또 신천지 교인이 와서 붙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전도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거짓말로 그래서 그렇지, 협동하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은 나와 네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천대시했던 사마리아인들 그 동네에 가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양을 이리 때 한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부나 사냥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속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성직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가톨릭은 이상한 오해로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가톨릭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신천지가 보여준 좋은 전도 방식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천지 전도의 핵심은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이리때한테 양을 왜 보냈겠습니까? 이리때한테 당근이나 풀을 안 보내고 왜 양을 보냅니까? 양을 잡아먹잖아요, 이리가. 이리의 습성을 안 거죠. 그러니까 양을 보내죠. 근데 이리는 양을 좋아하는데, 홍삼이 좋댄다, 야. 홍삼 좀 보내볼까? 안 통합니다, 그죠?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진 지 한두 달 됐을 때 어떤 큰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좀 더 이제 양육해 보시고자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다짜고짜 성경 막 구절 펴놓고 뭔가를 막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듣다가, 근데 전도사님, 저 이거 안 궁금한데요, 지금?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쪽에 이런 구절이었어요 라고 오히려 얘기를 드렸죠. 마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 거의 안 듣습니다. 꼰대라 그러죠. 꼰대. 누가 뭐라고 말만 하려고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아시죠? 그들의 삶과 지혜와 경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게 그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궁금해한 거 찾아보고 그러니 무언가 전하려면 그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면밀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냥꾼의 시대라는 메시지는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죠? 안 믿을 사람은 더 관심 없고요. 네. 저한테 예언, 그러니까 대언이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외국 목사님이셨어요. 다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처음 들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 이 말씀이 또렷이 기억이 남고 그 잃어버린 양들이란 게 뭘까라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이 사냥꾼의 시대라는 이 관련된 묵상들은 목자의 시대에 갇혀있는 목사님들을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살고 계신 모태신앙인들. 제가 신앙을 가지고 12년 동안 만난 가장 많은 부류가 목사님이고요.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본 3대 이상 신앙인들을 거의 만났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 아내와 방언 사역도 했고요. 저는 그게 제 부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전 저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고 방식이 달라졌고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전략을 다 주셨다. 이 예를 들어서 대예배라고 하죠.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이게 일반적인 예배 순서죠. 이 모든 걸 하는 동안 성도의 삶과 관심사는 언제 듣습니까? 이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건 같이 드리고 그 외의 시간에 하자고.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훌륭한 설교들 끊임없이 매일 올라오고요. 전 세계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설교를 듣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가 뭔가요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이런 장면 많이 봤어요. 교회는 대체로 강대상이 쫙 있고 이 출입구는 저 뒤쪽에 있고요. 강대상을 향해서 의자들이 이렇게 극장식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합니다. 문을 이렇게 열고 큰 교회 가면 그래도 입구에서 인사해주는 그 장로님들 계세요. 그거 없는 데도 많아요. 뒷문 열고 조용히 들어가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설교를 1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또 알 수 없는 걸 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또 달려가지고 서로 인사합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분 다음 주 안 나옵니다. 그죠? 들어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한 사람이 그 시간에 스스로 발걸음으로 그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으셨겠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 우리 가게에서 장사할 때도 손님 하나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 환영하지 않으면 누구를 환영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늘 해오던 거 하느라 그 사람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장면은 교회 끝나고 나오면 늘 매주 1,000원짜리 한 장 받아가려고 오시는 노숙자분들 오세요. 그들은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안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한테 1,000원밖에 못 드릴까요? 그분이 교회 문 앞까지 왔으면 문 열고 들어오게끔 왜 못했을까요? 사냥꾼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앉아갖고 낮잠 잔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는데, 이게, 그냥 토끼 한 마리가 내 발 앞에 왔어, 이렇게. 토끼 사냥꾼인데. 토끼 한 마리가 발 앞에 왔어, 그냥. 거기 당근 하나 줘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나 저 그룹에 속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너무 좋아 보여.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냥꾼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냥꾼답게, 어부답게 그렇게 살면 그 다음 문이 에브라임 문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다. 네. 지혜와 전략이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